오늘 말씀의 요지는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6월절입니다. 6월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본 단어이겠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가 지나가고 이제 출애굽기에 넘어가면서부터 수시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죠.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사건에 주님 스스로 가장 깊게 연루시킨 단어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단어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넘겨서는 안 되는 연속성을 가진 단어라는 거죠. 이제 얼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올 텐데요. 추석이 우리의 명절인 것처럼 6월절은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명절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그들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명절인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파국의 밤을 그들이 경험하죠. 무서운 야외의 밤에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430년이라고 하는 긴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해방을 맞이한 역사에 길이 남을 바로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광복절인가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광복절.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쉽게 넘겨서는 안 되는 그러한 날이 되겠죠. 다 아시겠지만 이 6월이라는 말은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패스오버 뭘 넘어갔죠? 죽음의 사자가 유대인들의 가정을 넘어갔죠. 어떤 유대인의 가정을 넘어갔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유대인의 가정을 그 피를 보고 패스했다라고 그래서 6월절이다 이렇게 유래가 된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6월절이라고 하는 그 한 날을 굉장히 의미 있게 이루셨기에 그 6월절이라는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메모하기를 원하셨지요. 오늘 12장 14절에 그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해방된 날, 또 죽음에서 구출된 그 날을 기념하여 메모리얼 데이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어떡하라고요? 대대로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이들만이 아니라 그것을 보지 못했던 그들의 자손들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요. 이렇게 해서 6월절은 스크린에 하나 떴나요?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속되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버팀목으로 자리 잡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과 생활에 가장 중앙에 위치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이 되어진 사건이 되는 것이요. 왜 그랬는지를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입니다. 몇 년 지났나요? 2000년에다 1000년, 한 3000년이 좀 넘었지요. 3000년이 넘은 지금도 바로 이 12장 1절의 지시 그대로, 12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이 유월절을
너희들의 새해로 삼아, 새해 첫날로 삼으라는 그 지시가 나오는데, 그 6월절을 새해 첫날로 삼아서 명절이니까 먹어야죠. 먹는데 달콤한 떡을 먹는 게 아니라 뭘 먹습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아주 딱딱한 빵, 이스트가 없는 빵입니다. 아주 딱딱한 빵이 있죠. 그 무교병이라고 그러는데 그 무교병을 먹고 맛있는 나물이 아니라 쓴 나물, 아주 쓴 나물을 같이 먹으면서 왜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들의 조상들이 그때 그렇게 했다는 걸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서 그렇게 힘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은총과 구원의 권능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유월절입니다. 12장 11절에 바로 이 표현이 나오죠. 읽어드립니다. 너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왜요? 아주 급한 때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급히 먹어라. 바로 이것이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행해서 이루신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월절은 이제부터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유월절, 이 유대인의 유월절은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똑같이 연결되어집니다. 어떻게 연결되어집니까?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캄캄한 무서운 야훼의 밤에 그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똑같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피로 똑같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 우리를 죄의 세력과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들도 유월절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절기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서 그 유대인의 그날의 유월절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절기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이 돼서 그 사람들의 유월절이 아니고 나의 유월절입니다. 그렇죠? 나의 유월절이 되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 모두 함께 겪어야 되는 우리 함께 유월절. 제가 만든 단어예요. 우리 함께 유월절로 승화되어야 됩니다. 나만의 유월절로 끝내서도 안 되고요.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발라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함께 유월절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만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 함께 그 뜻을 알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런 사건이 되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의 사건이 우리에게 유월절의 해방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려면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주님께서 흘리신 그 귀한 피를 우리도 문설주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설주, 임방에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 추상적이죠? 그렇죠? 어떻게 예수의 피를 내가 바를 수가 있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합니까? 그거를 신약의 사람들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에 발라져야 하는가?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네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주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을 마음을 다해 믿고 그 믿는 바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주님도 보겠지요. 바로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피를 내 마음속에 바르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행동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 6월절에 일어났던 그 문설주의 피는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봅니까? 못 봅니까?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피를 보지 못합니다. 그 피는 누구 보라고 바른 거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보라고 바른 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하여 그 피를 내 마음에 바를 때도 사실은 내가 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보고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셔서 그 피가 있는 자는 구원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해방의 사건이 그대로 나의 유월절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내가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의 모습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 그렇죠? 먹으라 한 것처럼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우리는 그날의 그 고기 대신 우리에게 주신 먹음이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는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을 다 내 마음속에 섭취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의 말씀 속에 힘이 있고, 그 말씀을 먹어야 출애굽의 힘든 여정, 그 사람들에게는 광야의 여정이고 우리에게는 삶의 광야입니다. 그 광야의 여정을 우리는 그 말씀을 힘입어 이겨나갈 수가 있지, 말씀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무슨 수로 광야를 가고 홍해를 건너겠습니까? 흔한 말로 잘 먹는 게 보약입니다. 그렇죠? 잘 먹는 게 보약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보혈은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에, 그 말씀이 생명의 피이기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문 안에 문설주로 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십니까? 말씀은 생명이고 피이기에 그것을 내가 먹으면 나도 모르게 내 몸 안에, 내 삶에 그것이 뿌려져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 삶에 뿌려진, 말씀으로 뿌려진 피를 반드시 보십니다. 그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보는 문설주의 피를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봅니다. 내 안에 뿌려진 피도 이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피로 뿌려진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형식적인 신앙, 이건 참 신앙인들이 늘 조심해야 되는 문제죠. 이 형식적인 신앙, 그리고 자꾸만 퇴보해가는 우리의 신앙의 열정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유월절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유월절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신앙입니다. 유월절에 그것을 그들이 본 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주권을 경험하는 신앙이 바로 유월절의 신앙이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유월절의 신앙입니다. 유월절의 신앙을 우리가 꼭 가져야 돼요. 힘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힘들 때마다 기대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주권을 우리가 꼭 기대하고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겠죠. 오늘 이 두 가지 그래서 묵상하려고 그래요. 이 유월절 신앙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가. 간단한 두 가지 묵상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유월절을 기억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꼭 가지고 유월절 신앙 안에서 힘차게 신앙하는 삶의 모습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을 품고 우리 살아갑시다. 이것을 좀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이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 중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구원을 마음에 소망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유월절 사건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유월절 신앙인지인데 바로 이 구원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애굽은 정말 만만한 제국이 아닙니다.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수 있는 우리가 그 성경 말고 이집트의 역사, 애굽의 역사, 그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피라미드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대단한 제국이었습니까? 그 오래전에 그 놀라운 것들을 짓는 것은 그거는 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애굽은 만만한 제국이 아닙니다. 굉장히 견고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군주인 바로는 어느 누구보다 강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힘에 부칠 때마다 자유를 원했지만 언감생신, 꿈에 꿀 수도 없는 일이 바로 자유였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사 이 하나님의 권능을 이 사람들은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때가 돼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사 바로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권능이 얼마나 강한 권능이었는지를 그리고 이 권능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이 구원의 권능을 이 사람들은 아무리 강했어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10번의 재앙 앞에 그들은 두 손 들바 다 듭니다. 그리고 무려 200만 이상의 노예들을 풀어줍니다. 역사에 이런 일은 없었어요. 200만 이상의 노예들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꿈에도 꿀 수 없었던, 생각할 수 없던 해방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100%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이었고 은혜였고 선물이었습니다. 12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자자손손 6월의 사건을 기억하라고 한 이유는 다른 뜻이 있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살면서 너희들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큰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실존한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삶은 틀리니 이 엄청난 구원의 실존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의 자손들도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막의 산 가운데서도 무력하게 넘어지지 말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거죠. 설사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보십시오. 구원을 주도하시는 6월절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닥친 매 순간의 난국의 상황을 헤쳐나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6월절을 지키라고 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것을 마음에 품자.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더 깊게 느끼십시다. 그리고 기억하십시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죠. 실제로 이 구원의 당사자인 유대 민족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억합니다. 놀랍죠? 유대 민족은 이 유월절을 지금도 기억하고 지킵니다. 그들이 흩어지고 박해받고 도망가지만 그들은 어김없이 새해 첫날 자신들의 달력으로 새해 첫날이 오면 이 유월절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신앙을 견지해 나갔습니다. 이게 놀라운 유대인의 저력이죠. 심지어 아우슈비츠의 그 비극까지 겪지만 이 사람들은 끈질기게 다시 일어납니다. 에게 아니에요. 이것을 진정으로 받는 자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지금도 보여줍니다. 제가 문장 한 장 갖고 나왔어요.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죠. 이분이 했던 아주 유명한 문장 하나가 있는데 참 우리에게 필요한 문장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언제나 도전했다. 근데 언제나 실패했다. 상관없다. 다시 도전한다. 다시 실패한다. 그 다음 말이야. 더 낫게 실패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이게 정확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첫 번째 유월절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수없이 실패합니다. 오죽하면 멸망당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시 일어섭니다. 저는 저 구절에서 더 낫게 실패한다. 이 말이 너무나 멋있어요. 우린 실패라는 말에 즐겁을 하는데 보세요. 더 낫게 실패한다. 여러분들 자잘한 한 번의 성공으로 우쭐한 것보다 여러분들 저게 백배 천배 가치 있는 실패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패도 더 낫게 하면 성공입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말 좀 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도전했다. 언제나 실패했다. 상관없어. 다시 도전하면 돼. 그리고 더 낫게 실패하면 돼. 봄나잖아요. 그렇죠? 실패 한 번에 전전긍긍하는 우리들의 삶을 볼 때마다 얼마나 차원이 다른 삶입니까? 왜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입에서 토로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화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고백하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에 상관없어. 더 낫게 실패하면 돼. 하는 얼마나 신앙적인 문장입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의 말이 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의 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대손손 가지는 구원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나의 유월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 다는
실패 많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는 유월절이 필요합니다. 어떤 유월절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현존이 실제한다는 이 구원의 유월절이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속량하사 나를 자유케 하시고 이 땅의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만든 그 역사적인 사실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신앙의 자리에 들어갔다면,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믿고 일어나는, 품고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패 하나에 무너진다면, 실패 하나에 우리의 삶이 바뀐다면, 실패 하나에 내 삶의 성품이 바뀐다면, 관계가 틀어진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자들은 실패 그까이 것, 그렇죠? 그까이 것, 상관없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신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당신을 신뢰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100%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아픔 속에서라도 포기하지 마십시다. 어떤 힘든 가운데서라도 내 삶을 한탄하지 마십시다. 출애굽의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정말 이 아침 축복하고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입니다. 두 번째 묵상은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있습니다.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힘을 한번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묵상의 주제는 힘이 있어도 힘을 과시하지 말자, 이 묵상입니다. 나 힘 하나도 없는데 뭐 힘을 과시해. 그런 묵상을 내 천만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힘 많으세요. 힘을 무시하지 말자, 과시하지 말자, 이 묵상입니다. 유월절 사건에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묵상이고 유월절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유월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승리가 보이지만 그걸 뒤집어서 보시면 뭐가 있죠? 애국과 바로의 패배가 바로 유월절에는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절대 권력이 무너지고 그 절대 권력을 극복한 날이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들 유월절을 보실 때 절대 하나님의 승리만 보시면 안 됩니다. 힘을 가졌던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이 무너지는 그 광경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많은 이들이 봐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봐야 됩니다. 그 강력한 힘을 가졌던 이 사람들 정말 무너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겠죠. 그렇죠? 워낙 세니까. 근데요, 보세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로는 가장 뺏기고 싶지 않았던 것을 뺏기게 돼요. 그게 뭡니까? 사람이 가지면 절대 놓고 싶지 않은 것, 바로 힘이에요. 힘, 지배력, 그렇죠? 지배력, 파워. 여러분들 이거 한번 가지면 이게 얼마나 아까운지, 이거 절대 이거 놓지 않으려는 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근데 바로가 그걸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은 지배력은 가지는 순간부터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런지 다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힘은 이상합니다. 선보다 악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거의 대반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힘을 가진 자의 90% 이상은 선이 아니라 악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은 작든 크든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무언가를 지배하기를 원하는 속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도 깨지 못한 사람들이 가진 아주 위험한 아킬레스건입니다. 아주 위험한 아킬레스건입니다. 이 힘을 잘못 쓰면 분명히 파국이 오는데도 이게 바로입니다. 바로입니다. 파국이 오는데도 힘만 가지면 이상하리만큼 오판을 합니다. 왜요? 자만해지니까. 우쭐해지니까. 기세가 등등해지니까. 그래서 가진 힘으로 불법도 합법화시키고 힘이 있으면 다 법을 바꿔요. 불법도 합법화시키고 합리화합니다. 힘이 주는 수없는 비극의 역사가 있는데도 지배력이 뭔지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 좀 가지는 순간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힘만 가지면 하나님까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피조물들에게는 창조주가 주시는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응답할 수 있는 능력. 저 잘 들으십시오.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주어졌습니다. 근데 힘이 들어가면 힘의 유혹에 빠지면 저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깨집니다. 에덴에서도 깨졌습니다.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유혹을 받으면 깨집니다.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하는 그 유혹 앞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힘이 그렇게 여러분들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힘이 생기면 이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세요. 무슨 힘이든 힘이 조금 들어오면 별거 아닌 힘인데도 왜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위협을 받는지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다른 뜻을 행하고 응답할 수 있는 능력, responsibility,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바로 보세요. 힘이 센 자였잖아요. 근데 힘이 센 자답게 여지없습니다. 바로에게서 응답의 능력은 제로. 그렇죠? 모세가 얼마나 끈질기게 얘기합니까? 이러면 재앙 와, 듣는 척하다 또 안 듣고. 응답의 능력이 제로예요. 제로예요. 자기 판단, 자기 생각, 공감도, 들음도, 인정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바로의 모습 속에 바로 6월절의 경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겁니다. 6월절의 경고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의 욕망과 힘의 지배와 힘의 유혹에 넘어가지 우리 말자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도 놓쳐서는 안 되는 삶의 현실입니다. 제가 힘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힘이 굉장한 것만 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누리는 어떤 모든 것은 다 힘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응답에 내가 거절하는 모든 것은 힘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부름에서 거절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다 내가 가진 힘일 수 있습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못해요. 잘 못해요. 힘을 과시하는 자는 더 큰 힘 앞에 언제든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힘은 큰 힘이든 작은 힘이든 이거는 과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힘의 유혹은 언제나 강해서 아주 위험합니다. 심지어 남들이 볼 때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아직도 고집하는 힘이 있고 버리지 못하는 힘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거절하는 능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버려야 할 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버려야 할 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고착한 한 구절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못되고 그랬어요. 뭐 파벌이 있어가지고 막 싸우고 막 음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에 거절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추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세속의 생각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막 뒤집겠대요. 막 뒤집겠대. 보세요.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별것도 아닌 힘을 대단한 양 과시하면서 지배하는 것을 정말 진저리 칠 정도로 싫어하십니다. 우리 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그만 자기만의 것을 가지고 힘을 과시하는 그 지배력을 하나님은 진절머리 나게 싫어하세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난공불락처럼 여겨졌던 애굽을 깨고 로마의 권력을 깬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그 무지막지한 권력을 깬 게 뭐였죠? 바로 6월절의 그 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을 깨버렸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깬 게 뭡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로마의 권력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없이 무력하게 죽어간 희생제물과 어린 양의 피가 잘났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의 권력과 세력을 깼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한 것들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만의 뚝심이 있고 하나님만의 고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고집은 우리가 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약한 것들로 강한 것들을 결국은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힘을 과시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세요. 우리가 정말 잘 배워야 되는 삶의 모습이고 생활의 모습입니다. 힘은 왜 주셨나요? 힘은 왜 주셨나요? 성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힘 가진 자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는 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는 아무리 강했어도 무너졌습니다. 어깨에 힘 들어간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힘을 빼야 사는데 걱정이 솔직히 됩니다. 왜 이렇게 어깨에 힘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별거 아닌 것 하나만 차면 그냥 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막 힘이 부쩍부쩍 들어가서 걱정이 큽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아시죠? 냉혈한이라는 말. 냉혈한. 인정 없고 냉혹한 사람을 일컫는 아주 아픈 단어입니다. 자기만 알고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아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6월절 신앙이 도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 토대입니다. 첫 번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꼭 발견해라. 여러분들 꼭 발견하시고 묵상하시고 받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힘 과시하지 말고 겸비해라. 바로도 무너진 거 보지 않느냐. 과시하지 마라. 가진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 깊은 이해를 가지고 우리 함께 6월절에 자유와 능력과 해방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오늘 아침 축복하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